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루 한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9장입니다. 20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 좀 긴 구절이지만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지고 이 시간에는 대가를 넘어서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하란에 야곱이 도착하죠.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외삼촌 라반과 야곱이 독대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라반이 이야기하죠. 너가 아무리 내 조카라도 무보수로 일하면 안 된다. 너희 품삯을 너가 정해라. 그러니까 야곱이 외삼촌에게 둘째 딸 라헬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7년 동안 열심히 무보수로 일하게 되었던 것이죠. 20절 말씀 볼까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년을 며칠처럼 여겼더라. 이 야곱이요, 셈이 누구보다 분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기꾼 야곱이 7년 동안 한 여인을 위해 무보수로 일하겠다 이렇게 결정한 것이죠. 여러분 1년에 연봉이 얼마나 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비유로 해서, 여러분을 비유로 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1년도 아니고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할 수 있나? 보통 사람들은 연애할 때 1년이 하루 같다 이야기하고 결혼하면 하루가 1년 같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사람들의 연애 감정이 길어야 18개월에서 20개월 정도 이렇게 지속된다고 합니다. 이 시기 동안 대뇌에서요, 뇌에서 옥시토신과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열정적인 사랑을 지속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그 호르몬이 지속되는 시간이 길어야 18개월에서 20개월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주기적으로 연애 상대를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호르몬에 근거한 본능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입니다. 호르몬이 분비되면 뜨겁게 사랑을 하고 그 시간이 지나면 새롭게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흥분 상태를 지속시킬 수 있는 새로운 상대를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헌신적인 사랑은요, 이 호르몬의 통제를 벗어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7년을 며칠처럼 여겼더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가능한 거죠. 셈이 빠른 사람이 그 셈에 의해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그 셈과 그 대가를 넘어서는 어떤 사랑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야곱이 뭔가 이 사랑 때문에 변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나 이제 삼촌한테, 외삼촌에 찾아가서 나의 아내 라헬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잔치를 벌여서 초야를 치릅니다. 초야를 치르고 아침에 보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였던 거죠. 한마디로 사기 결혼을 한 것입니다. 외삼촌한테 가서 따지니까 외삼촌 라반이 이렇게 변명하죠. 우리 지방에선 둘째가 첫째보다 먼저 결혼하는 법은 없다.
자, 7일만 기다려라. 이제 둘째를, 너가 원하는 대로 둘째를 줄 테니까 이번에도 7년 동안 나를 위해 무보수로 일해라. 둘째로 태어났지만 첫째가 되려는 욕망으로 살아왔던, 그러면서 온갖 속임수를 다 썼던 이 야곱을 비웃듯이 외삼촌 라반이 야곱의 계획을 비틀어버리며 그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던 야곱이 사랑으로 인해 속게 되었던 것이죠. 야곱은 오늘 사건을 통해서 사랑하지 않는 여인 레아, 그리고 사랑했던 여인 라헬과 더불어 부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굴 더 사랑했다고요? 첫째 언니 레아가 아니라 둘째였던 라헬을 더 사랑했죠. 그러면 라헬과 함께하는 시간이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라헬에게선 단 2명의 자식만 얻게 되죠. 요셉과 베냐민. 다 사랑하지 않는 레아로부터는 더 많은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 사건은요, 인과율의 법칙으로부터 벗어난 겁니다. 정성을 쏟는 대로, 시간을 투여한 대로 더 많은 생산과 더 많은 결과를 얻은 것이 아니라 그 반대였던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내려오던 이 신앙의 축복의 가계도가 다른 아들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 전달된다는 거죠. 이것은 전적으로 은혜요, 사랑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인과율의 대가를 넘어서는 어떤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한 대가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요, 선물이죠. 이 구원의 진리가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입니다. 다른 종교는요, 내 수준이 높아져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깨달음, 높은 지식과 깨달음은 어떤가? 또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선을 쌓던가, 덕을 쌓던가, 열심히 수행을 쌓아야 해탈을 하고 각성을 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들 종교에서 구원은 열심히 한 인과율의 대가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독교의 구원가는 열심히 노력해 얻은 인과율의 대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 하나만으로 주어지는 은혜인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은 오직 은혜와 사랑의 결과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진리를 알고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곱은요,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의 시간들을 무보수로 일하게 됩니다. 이로써 야곱은요, 인과율의 대가를 넘어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잘해주는 것, 이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는요, 인과율의 관계입니다. 사랑도 그렇게 하면 이 사랑은 인과율에 복속되어 있는 애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이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입증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런 추악하고 못나고 부족한 나를 십자가에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때 이제 우리도 그분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나를 내 스스로가 사랑할 때 누군가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분의 사랑 안에 가능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가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은 다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있죠. 이 소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유명한 장발장이죠. 그런데 이 소설에는 장발장 말고도 중요한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자베스 형사,
그는 죄인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인가율의 신념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발장이 출세한 이후에도 20년 이상 계속 그를 쫓아다니는 사람이었죠. 이 형사는 인과응보의 교리를 대변하는 사람, 율법의 정신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신부입니다. 장발장이 은촛대를 훔쳐갔을 때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그를 잡아 신부의 사택으로 데려가죠. 이것이 신부님 집에서 훔친 거 맞지요? 이때 신부가 경찰에게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훔친 것이 아니라 그가 너무 불쌍해 선물로 준 것입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사실과 달랐죠? 하지만 이것이 은혜가 된 것입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대가 없이 용서받고 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 사랑이었던 것이죠. 그 은혜와 용서가 장발장을 남을 도울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거듭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노력의 대가로 장자권을 성취하려 했던 야곱은요,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가족을 떠나야 하는 인가율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외삼촌 라반으로부터도 이용당하게 되죠. 하지만 그의 반응을 살펴보십시오. 더 이상 그는 인가율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인가율의 복수, 인가율의 사랑, 이것을 선택하지 않죠. 대가를 넘어서는 사랑으로 그 인가율의 법칙을 극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가를 넘어섰던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대가를 넘어서는 사랑을 경험하며 그렇게 성장한 야곱처럼 인가율의 저주를 끊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다가오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적용의 질문을 봅시다. 야곱이 라헬을 위해 대가를 넘어서는 사랑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보면서 그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대가 없는 사랑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오늘 하루 주고받는 인가율의 대가를 넘어서는 사랑을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인가율의 대가를 넘어선 사랑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경험하게 되었죠.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로부터 대가 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해준 그 사랑을 우린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나의 자녀들이, 나의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대가를 넘어서는 사랑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떻게 그 인가율의 대가를 넘어선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액션 플랜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눈을 돌리기, 그들을 찾아 섬기기. 우리도 인간인 거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한테 관심 가져주는 사람한테 잘하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그 인가율의 법칙을 넘어서서 그렇지 않더라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천하 만물보다 귀중히 여기는 존재임을 깨닫고요. 그 중에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의 눈을 돌리고 그들을 찾아 섬기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